서양의 그 위대한 예술 작품 중에는 기독교 문명권이라 성경을 배경으로 한 그런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였던 베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베르디의 작품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부코라고 하는 제목의 오페라가 있습니다. 나부코라는 단어는 그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태리어로 부를 때 나부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70년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을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무려 70년의 역사 동안, 그것도 일본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점령을 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저 바벨론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부코라는 오페라 작품에 보면 그 먼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바벨론 거기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언제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남유다 사람들의 절규와 슬픔과 애환을 담은 아주 유명한 곡이 그 오페라 사이에 등장합니다. 그 곡의 이름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들어보셨지요? 분위기가 이게 이상한데요. 그 중간에 멜로디가 따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모르시는군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아주 유명한 곡. 그 곡이 바로 그 고국을 바라보면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이 곡에 담긴 딱 그 정서가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저 가사가 다소 각색되긴 했지만 이 곡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기에는 넉넉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가에 끌려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함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원조까지 제공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와 함께 이제 남유다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의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자 해서 536년에 성전 정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상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 표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538년에 돌아오고 536년에 성전 정초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장 1절 말씀해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바사 왕이 즉위한 것이 기원전 521년, 그러니까 학개서의 배경은 기원전 520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학개를 부르셨을까요? 기원전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 정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학개서가 쓰여질 520년까지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돌아온 지 18년, 정초식을 한 지 16년 동안에 중단된 나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학개서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돌아와서 정초식까지 끝내놓고는 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방해 때문입니다. 남유다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삽니다. 그럼 원래 자신들이 살던 남유다 땅, 예루살렘 땅에는 누가 살았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땅이 아닌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본국으로 원래 거주하던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자기들을 쫓아낼 것이 두려워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한 것이지요. 그게 첫 번째, 건축이 지연된 내부적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힘든 환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집 떠나서 일주일 정도 어디라도 갔다가 오면 집 정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려 70년 가까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돌아왔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살 집도 없고 도로도 제대로 닦여 있지 않고 너무나도 황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기록에 보면 흉년도 겹치고 또 열심히 수확할 때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수확물이 좀 있는데 그때 이방 민족들이 와서 약탈을 합니다. 살 집도 없고 흉년도 들고 이방 민족들이 약탈을 하고, 그러다 보니 힘에 부쳐서 성전 건축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세 번째 성전 건축이 지연된 원인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무려 16년, 18년의 시간이 그냥 훌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게으름을. 뭐라고 합리화하느냐?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 자,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함께 우리 화면 보면서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남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아직 우리는 성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왜 말할 수 있느냐? 이어지는 3절과 4절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은 짓지 않았는데 자신의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4절에 보면 판벽한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판벽한 집은 지붕이 잘 덮여 있는 깔끔하게 번듯하게 지은 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살 집은 아주 깔끔하게 멋있게 잘 지어놓고는 성전 지을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고는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건축에 강조를 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두루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서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성전에 왜 그렇게 성전 건축을 강조해서 그걸 지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성전 건축으로 상징되는 내가 너희들을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였으니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마음 중심에 나를 모셔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너희의 삶에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중심에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번듯한 집에 산 듯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의 비유대로 하면 그것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분을 빼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 점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장 6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지적하신 건 이겁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지을 수 있는 물자까지 공급했는데 너희들의 참 행복의 근원이 나인데 나를 빼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둥바둥한다고 너희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닌데 왜 헛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게 6절 말씀입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수확이 없을 것이고 먹어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 삭슬 받아도 마치 구멍이 뚫린 전대에 넣은 같이 그 돈이 너희의 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렇게 나 없는 행복, 헛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남유다 사람들은 은혜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성전을 지으려고 해서 정초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16년이나 18년이나 늦어졌을까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핑계를 대려고 하면 몇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가능하겠죠. 하나님, 죄송한데요,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한 것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여기 70년간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니, 그래, 저 사람들 좀 있으면 지치겠지. 1년만 참아보자. 2년만 참아보자. 그렇게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핑계 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근거가 없는, 설득력이 없는 핑계입니다. 16년간 18년간 박해한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이런 핑계도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 오니까 정말 폐허라서 집도 필요하고 길도 필요하고 당장 입에 풀칠할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하고 나서 성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설득력 있는 핑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6년이나 18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핑계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저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감사했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은혜는 다 망각해버리고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누구하고 아주 많이 닮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누구하고 닮았을까요? 옆에 분 보지 마십시오. 왜 옆에 분을 보십니까?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할 때가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읽는 것보다는 내가 당장 처리해야 될 일, 그 일들에 점점 빠져서 지내다 보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남유다 백성들은 정초식을 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라! 남유다 사람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과 아직 사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라!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시간 간격이 몇 년 정도 되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16년, 18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간격. 지금 하라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와 비슷한 비유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인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천국 잔치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잔치를 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주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뜻이지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한테 잔치집에 오세요 하고 초청을 하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는 밭을 사서 밭을 갈아야 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산 사람입니다. 잔치집에 오세요 하고 초청을 하니까 5겨리, 저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제가 소장수라 이걸 빨리 데리고 나가서 이 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살펴보고 그걸 체크한 다음에 다시 시장에 팔아야 되니까 잔치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갔던 사람입니다.
장가 갔기 때문에 저는 잔치집에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다 사실은 그럴듯한 핑계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밭농사하는 거 아닙니까? 소를 파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 소가 값어치가 얼마가 되는지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잔치집에 안 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핑계를 댄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다시 오라고 다시 설득하지 않습니다. 다시 종을 보내지 않습니다. 됐다. 저 사람들 안 온다면 됐다.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걸하지 말아라. 애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잔치집에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끼리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만나면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그래, 이해가 된다. 말씀 읽기보다는 다른 일에 더 바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들어도 여러분의 사정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열심히 하지 않는 부분을 이해하느냐 아니냐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지요. 신앙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의 관계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 바칠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유일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면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일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일, 더 우선해야 될 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우리가 말씀과 함께 프로그램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작년 3월부터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1년이 끝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하루에 5분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할 정도라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시간을 빼먹는다.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이 남유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으니 내 은혜를 알고 나한테 성전 건축을 해서 바쳐라. 이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토라지셔가지고 학개 선지자를 보낸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안타까워서 보내신 겁니다. 정말로 참 행복은, 참 기쁨은 나만이 줄 수 있는데 왜 나만이 줄 수 있는 행복임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느냐? 왜 다른 데 가서 행복의 근원을 찾고 있느냐? 다른 곳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고 있느냐? 나만 찾아라, 내가 행복을 주겠다. 나만 찾아라, 내가 기쁨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늘 오늘처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글을 읽다가 참 스쳐 지나가는 글인데 참 의미 있는 글이다 싶어서 짧은 문장 여러분한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죠?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정확한 시간 하나만 딱 붙잡으면 그 시계에 맞춰 삽니다. 근데 시계가 두 개면 두 개가 분초가 서로 다르면 정확한 시간을 모릅니다. 이 시계가 맞을까? 이 시계가 맞을까?
그러다 보면 시계 두 개 있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더 헷갈리는 삶을 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의 시계, 가장 정확한 시계,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이라는 시계 하나만 있으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시계, 내 삶이라는 시계 두 개가 딱 있습니다. 주일날 올 때는 하나님이라는 시계를 탁 꺼내서 이 시간표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이라는 시계는 슬며시 감추어 놓고 내 삶이라는 내 스케줄이라는 이 시계만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너무 분주하긴 한데 소득 없는 삶, 오늘 1장 6절과 같은 그런 소득 없는 삶, 지치고 힘들지만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장 19절 말씀 화면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의 스스로의 삶에 바빠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곡식 종자, 제일 중요한 창고가 지금 그 씨앗 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의 삶이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다 애써서 재배하는데 열매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뒷부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면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천국에 간 가장 고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요, 정치가요, 사상가요, 교육가인 참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발음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불후의 명작 고백록 들어보셨지요?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엄청나게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쓴 책이 참회록 혹은 고백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록에 이런 대목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주님, 제게 순결을 주십시오. 주님, 제게 절제를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이게 참 우리의 기묘한 모습 아닙니까? 주님,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아직은 마소서. 지금 좀 더 놀고, 지금 좀 더 하나님 떠나서 많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과 아직 사이에 여러분은 몇 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까? 여전히 아직은 마소서 그렇게 하다 차일피일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여러분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꼭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아직은 마소서가 아니라 주님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주님 주시는 큰 복과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바쁘다는 핑계가 입에 붙어 있으나 정작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데는 소홀했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잘한 것이 없음에도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도 자주 주님을 향한 마음의 성전을 짓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핑계를 서로 나누어가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값진 인생, 행복한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